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잘 뚫린 도로를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도로는 뻥 뚫려 있고 도로 주변 상황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이 잠겨버리는 거죠. 자동차가 내 통제권을 벗어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웠던 여행길의 한 장면은 순식간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낄까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요. 나의 일과 인간관계,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그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마치 모든 상황들이 내 통제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평화롭고 안전한 상황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기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슈들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획했고 차근차근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변수에 의해 엉망이 돼버리죠. 별것 아닌 일로 직장 상사에게 찍힙니다. 후배는 사고를 쳐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붙을 거라 예상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자친구는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죠. 2020년의 절반가량을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냈습니다. 2020년을 계획할 누구도 이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체감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로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와 시스템에 지금 대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어려울까요? 이걸 왜 위기라고 말할까요? 이 어려움은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업이 정상화될지, 손님들이 언제부터 찾아올지, 수업은 언제 정상화되는지, 예배는 언제부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지, 치료제와 백신은 언제 완성되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위기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잇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는 그 위기를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국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통제권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우리에게는 통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통제권이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7대 도시의 평균적인 기형아 출산율이 5.5에서 5.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중에서 5명 내지 6명은 어떤 신체적 아니면 호르몬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기형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출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모습에 여기 앉아있지만 이 중에 누구도 나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또 이번 주에는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4일 전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가 폭우가 너무 내려서 20분 만에 어디에 잠겨서 지하철도가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미쳐 나오지 못하고 그 지하철을 숨기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 건강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치매에 걸려서 사랑하는 사람조차 못 알아보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늦추거나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도 죽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던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 착각이 동시다발적으로
깨져 버린 것이죠. 창세기 12장에는 낯설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내몰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상황 속으로 내몬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누가 내몰았어요? 하나님이 내모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바벨로니아 남부에 있는 갈대아인들의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흥한 지역이죠. 당시 갈대아 우르는 왕성과 신정과 항구를 갖추고 그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평화롭게 번성하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 우르가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아가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익숙함이에요. 친척은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고 유리한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안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함과 유리한 관계, 그 안전함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아요. 아직 가나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75세였습니다.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낯선 도시로 떠날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은퇴를 해서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고향으로 귀농을 해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명확한 목적지도 없이 익숙하고 안정된 상황을 떠나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익숙하고 유리한 안전한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릅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난폭하고 전쟁에 능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굴러온 돌이죠. 그들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아직 법이나 도덕이 발전되기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시대예요. 양육강식이나 힘의 질서로 지배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여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그게 놀랄 일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보다 살만하지 않았어요. 마치 역세권의 좋은 학군과 편의시설을 갖춘 강남의 30평 아파트에서 낙후된 시골 변두리의 월세집으로 이사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물이 많고 안전하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고 편리한 곳이지만, 그래서 뭐가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곳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곱게 봐주지 않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생존이 불가한 지역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의지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척박한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허락하시고 적들의 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내 선택과 노력들을 통해서 내 현실을 안정된 곳으로 바꾸려고 하죠. 잘 선택해서 내 현실을 안정된 갈대우루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조건과 상황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은 그 나이의 의미는 뭡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있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21장에 보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아들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많이 썼다고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때에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이삭은 잉태되었어요. 이삭은 어떤 아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은혜로 얻은 아들인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을 얻었고 위험한 가나안 땅에서 평화 안식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죠. 아들 이삭까지 얻었어요. 그 땅에서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퍼펙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잖아. 저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긋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행동이에요? 바로 인신의 제사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고 경멸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 오히려 따르지 않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보다 그 명령을 거부하는 아브라함이 더 옳게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제사에 쓸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산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고민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밤을 지새웠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런 거 전혀 안 나타나요. 고민이나 갈등, 반항이나 의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 사라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되찾아 주시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25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은혜로우신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주인이 아버지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처분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주인이신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조언을 듣고 생각해 보겠지만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겐 아직 하나님의 뜻보다 고려할 만한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시작, 나의 삶,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거에 문제예요. 내 생명과 삶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상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혹한 폭군이 두려워서 그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지 말지 고민하거나 기도해 보지 않아요.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본능이에요. 그 음성이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치러지게 됩니다. 방식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알이 불을 내리면 그 바알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뭘 먼저 합니까?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을 먼저
고쳐 쌓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이 온전히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제단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나요? 그것이 조금 망가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그것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상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다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기본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잖아요.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것을 실천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중요하면 듣습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Just do it.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해본 적 없고 낯설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겠죠.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시작하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속하지 않아요. 성이 안 차니까. 근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무엇으로 부르시냐면요, 내가 통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통제하려는 그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배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바로 직전에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족보가 우리가 알려주는 정보는 뭐예요?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가는 부르심을 누가 먼저 받은 거예요? 데라가 먼저 받은 거예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란은 어디서 죽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하란 일찍 죽습니다. 나홀은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 남습니다.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어디 머물러요? 말씀해 보니까 하란에 이르며 거기 거류했으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죽었어요. 가나안의 끝까지 도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세요.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하란에 머물지 마세요. 끝까지 걸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세요.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